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루의 그 일과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짜의 계산을 아침부터 저녁이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사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시간의 징표이고 시간의 증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바라볼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끝나는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뿐이지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그 인생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닌가,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언제나 희망 중에 거하여야 되고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것은 온전히 영원히 있을 때 그 소망도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루노라는 사람이 희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산소가 끊어지는 날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듯이 인간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날 그는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사람의 몸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항상 산소를 공급하듯이 인간은 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망을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란 인생을 살게 하는 산소 같다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작은 소망, 작은 희망, 그것이 있다면 그 소망과 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 주위를 어둡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정치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 속에 정치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운 처지로 자꾸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또한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희망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절망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절망 중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고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이 어떻게 절망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이야기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게 말하며 세계를 정복하려던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희망만 있을 뿐이고 오직 희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고 희망과 그리고 그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근심과 염려와 절망 중에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움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약속하시고 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제어같이 한 번에 훅 불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천물이 녹아내리듯 녹아내릴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무도 항거하거나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 밖으로 이탈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미련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경거를 갖추고 그렇게 참으로 온통 온 세상에 먼지를 일으키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경거를 이끌고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분명 애굽을 떠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소고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의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고치며 장구치며 그들은 찬양하며 그 애굽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연약하고 그토록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주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생각한다면 이 24시간 중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몇 시간에 되었고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놓으셨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길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퇴양난의 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 절망의 길에서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이 세상의 역경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바로 여기가 아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형통하고 나는 평안하고 어떤 마음도 어떤 근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근심이 있고 누구나 다 걱정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 큰 두려움과 그리고 큰 근심덩어리로 그렇게 얽혀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피곤함과 곤고함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눌려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바로 여기가 아닌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봄이 오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움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소망하고 오직 기쁨과 희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